오늘은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부엘세바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 에서 그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제 그곳으로 오늘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 한 곳에 이르러 이제 잠을 자는데 광야지요, 황량한 거기에 이제 돌을 가져서 하나를 베개를 삼아 거기서 이제 누워 자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뭐 야곱에 대해서 잘 알듯이 야곱의 어떤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에 형이 에서고 같이 이렇게 쌍둥이로 출생을 했는데 그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쉽게 말하면 형의 발꿈치를 손으로 딱 잡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형의 힘에 이끌려서 나온 어떻게 보면은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 좀 야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약삭 빠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 힘이 없어서 다른 힘을 의지하는 어떤 좋게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뚝 잡고 나오니 그 이름을 너는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에서는 이제 좀 태어날 때 붉었나 봐요. 그래서 붓다. 그래서 이제 에서. 그 태어날 때도 그렇게 얍삽하게 태어난 이 야곱이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막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음식을 해서 아버지도 드리고 그런데 에서는 그냥 그 어머니 치마폭이라 그럴까요? 장막에 이렇게 거하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 형이 사냥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배가 고프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짐승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디 이제 늦게 오면 배가 고픈데 에서가 그렇게 이제 배가 고프고 이제 막 그럴 때 지쳐 있을 때 그렇게 장막으로 올 때 그 야곱이 하는 일이 이제 거기서 팥죽을 싹 끓여가지고 이제 냄새를 나게 하고 해가지고 형이 올 때에 이제 그 팥죽을 먹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형이 야 내가 팥죽을 먹고 싶으면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아이 그거 내가 이거 공짜로 줄 수 없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은 내가 이 팥죽 이거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이제 야곱이 샀다. 어떻게 보면 빼앗았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건가요? 얍삽한 건가요? 이제 야곱이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앞을 잘 못 보는데 그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형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딱 하나님 이삭이 네 사냥해서 고기 좀 이렇게 요리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축복할게. 그걸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는데 어머니하고 이제 이 야곱이 또 이렇게 함께 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이에 작당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또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서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어찌 에서가 아닌데 하면서 아버지가 갸웃갸웃하면서 이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이삭이 이제 대신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마음에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냥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피해가서 라반의 집에서 그 동생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아내를 취하라 이런 어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딱 보니 여러분 볼 때에 어때요? 약간 좀 약삭 빠르고 좀 그런 느낌이 듭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하려고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어머니 품속에 있다가 처음 이제 이때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좀 나이가 들어서 지금 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좀 두려운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야곱의 외형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어머니입니다. 리브가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악인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지금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야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11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가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행위와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야곱의 행위와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설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기록된 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 어린 자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야곱이 출생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한다?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불렀고 큰 자가 너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으로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했다? 미워했다. 야곱은 뭐했다? 사랑했다. 이 말씀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선하고 야곱이 어떤 행위를 아름답게 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야곱이 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든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채든 알겠습니까? 얍삽하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든 그 어떤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뭐했다?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있고 야곱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속에서
야곱의 외형을 모습을 보면 보따리 짐 하나 이렇게 둘러매고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것은 광야요,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밤은 깊어가고 돌베개를 하고 거기서 자고 있는 야곱의 어떤 그 모습을 봅니다. 외형의 모습은 초라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외형은 초라하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입은 자다. 야곱은 우리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야곱은 초라하고, 현실의 야곱은 장래가 불투명하고, 현실의 야곱은 근심이 있고, 현실의 야곱은 두렵고 뭔가 쫓기고 염려 있고, 이게 현실의 야곱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요, 많은 백성들이 야곱을 섬길 자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야곱은 전혀 다른 야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잠을 자는데 잠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에 보면 12절에 야곱이 꿈에 본즉 하면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꿈에 사닥다리를 하나를 봤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하고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땅하고 하늘을 연결. 그래서 또 본즉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본즉, 그래서 또 본즉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세 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이삭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카톡에 다 올릴 거예요. 뭐 이제 사진 안 찍고 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이렇게 살면서 할아버지가 저기 지금 자기가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베델과 또 이렇게 가나안 애굽에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브엘세바에 거하게 되는 그 장면이든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그래서 그런 얘기 했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좀 이렇게 걸을만 할 때 너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 먼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달랑달랑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아니 제단을 태워놓고 갑자기 나를 묶고 그 제단에다가 탁 놓고 할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그때 죽는 줄 알았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말리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양이 이렇게 순양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버지를 있잖아, 할아버지가 100살에 났어, 100살에 이제 이러면서 다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40세에 결혼했지만 너를 낳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너를 낳았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이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말로만 듣던,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에게서부터 말로만 듣고 어머니에게서부터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꿈에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내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결혼도 안 했어요. 지금 홀로. 이때 나이가 야곱이 거의 몇 살입니까? 예?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의 70인가 막 그리 될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식도 없는,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는 거 맞네요. 그런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야곱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런다잖아.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 아니 장모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게 신기하다. 기적이다. 기적. 그러면서 아주 기적이다. 이렇게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기적이다. 그러면 지금 기적이 몇 명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도 기적이다. 근데 장모님이 예배 오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하셨는데, 예? 초청을 안 했다. 이제 이렇게 권의지를 안 했다.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가까이 지내신 분들은 실감나게 이렇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과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모님을 말씀 듣게끔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게끔 보내신다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가 보고 있는 장모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야곱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현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깼어요. 잠이 깨니까 놀랬고 좀 벅찰 거 아닙니까?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자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러한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 혼자 대면한 거 아니에요. 1대1로 어떻게 보면 꿈에서 직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같이 듣는 거하고 나 혼자 아무것도 기대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한테 찝어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엄청 다를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제 탁 일어나서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구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겠다. 베델이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있잖아요.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딱 붓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개 삼았던 돌이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 베개 삼으려고 돌을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돌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돌을 다 이렇게 이제 그게 뭐라고요? 기둥으로 그걸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야곱이 지금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이게 지금 그게 기둥이래. 그게 기둥. 야곱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건 아마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자기 한돈에서 이렇게 딱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기를 구해요. 그리고 또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구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랑 뭔가 잘 안 맞고 있는 걸 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기로 이끌어 드릴 것이고 이 땅을 다 내게 줄 것이고 내 후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복을 얻는다 그러는데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요만한 돌기둥 세워놓고 말이죠. 요만한 돌기둥 세워놓고 지금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대하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참 그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곳이 그죠? 그래서 5절 자신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5절이 아니라 이 5번째 자기가 세운 돌이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지은 집, 하나님의 집 돌베개한 그걸로 기둥 삼아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집.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마음에 이렇게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어떤 거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10분의 1 내가 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있잖아요. 율법에 속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 시대 내려왔고 그 전에 이미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러한 믿음 없음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고 서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손주가 그렇게 귀엽다며요. 네? 손주가 그래서 손주가 뭐 이렇게 해서 선물 이거 막 해서 주면은 그 야곱이 자기가 배던 거 돌기둥 해놓고 기름 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처럼 손주가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이것이 뭐 거대하지 않고 뭐 크지 않아도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손주 있는 분들만 대답하시네요. 손주 없는 분들은 그게 뭔 얘기나 이렇게 이제 그런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이렇게 얍삽 빠르고 정말 믿음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도 양식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옷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야곱의 모습이 믿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고 있다. 하나님과 야곱이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서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지금 이 베델이라고 야곱이 부르고 꿈을 꾼 그곳에만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곳에는 안 계십니까? 다른 데도 계시죠. 근데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마 바단-아람에도 있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실 것이며 부엘세바 이삭이 아버지 리브가 있는 그곳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속성 중에 그것을 이제 편재성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편재다 이 말은 뭐냐면 두루 한자인데 두루편 있을지 요 한자를 써서 편재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곳에 두루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두루 계신다. 모든 곳에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편재하신다. 무소부재하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편재라고. 모든 영역에 동시에 계신다. 그러니까 베델에도 있고 바단-아람에도 있고 바단-아람에도 있고 부엘세바에도 있고 모든 곳에 동시에 모든 영역 전 우주에 동시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편재하신다는 그런 어떤 속성이거든요. 그런 속성.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알았으니까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아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이 말씀. 그러면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부분에 야곱의 눈이 띄어졌고 이 부분에 야곱의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지금 야곱이 있는 이 형편, 어디 기대할 데 없어요. 비가 와도 비를 피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구해야 되겠지만 돌 밑에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겠죠. 태양이 이렇게 내리칠 때에 그 태양의 그 강한 빛을 그렇게 맞아야 되고 비바람이 칠 때 그것을 견뎌야 하며 이런저런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형편에 지금 날이 어두워 돌을 베개하고 자고 있는 야곱의 형편인데 여기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야곱인데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하심, 이것을 발견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특별한 그 개인에게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토록 모든 곳에 영원히 존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개인에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지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비춰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비춰지기 전에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셨다는 겁니다.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곳에, 내가 이런저런 연약함 속에 빠져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편지하시지만 개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편지하고 계시면서 내 속에 나와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곳에 과연 여호와께서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마음에 발견하고 그 마음에 크게 깨닫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있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온 천지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계실 거라는 거죠. 성막에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왜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왜 드러내고 계셨습니까?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머물면서 너희가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한, 그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몸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성막에,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신자 개개인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그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와.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요것을 야곱이 한 고백과 연결해서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을 이 시대로 가져와서 내가 과연 여호와께서 성령의 전으로 나를 삶으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교회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고요. 야곱에게 너의 자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내가 너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하나님, 야곱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너 주위가 복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여호와께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이제 알았다.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천지만물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성전 가운데 임재했다 이 말은 백성과의 어떤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임재한 거잖아요. 특별히 임재하셨고 특별히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지금 이 말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고 싶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형제님이 4m? 4m인지 몇 m인지 그냥 굴렀어요. 4m 굴렀어요. 그 안에 하나님도 계셨어요. 같이 부르는 잡아주시면 하나님은 같이 굴리지 않으셨겠죠. 네, 잡고 계셨겠지. 네. 내가 무슨 일을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형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말씀, 야곱이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뭐하거늘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그 베델에 정말 그 황량한 그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랑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정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셨네요. 아이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관계를 맺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려고 내 안에 찾아오셨고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어렵네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고 부르시고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고 부르시고 세웠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아,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가면서 이제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한다고요? 아시나이다. 와, 이 말씀 하나로도 엄청 위로되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어떤지 안다고요. 나보다도 주께서 나를 더 잘 안다고요.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살펴보시고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죠? 여호와께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 앞과 뒤를 둘러쌌다고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를 다 둘러싸고 계신다고요. 나를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다 둘러싸고 있다고.
다윗을 아비가일은 뭐라 그러냐면 주는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있나이다 그랬거든. 생명싸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와 하나 되셨나이다. 나와 함께합니다. 전후 좌우 앞뒤 이거 다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거기 이 지식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는 땅을 보지 이 하늘 이게 너무 차이가 있어서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야곱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야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는 걸 보이죠. 그죠? 먹을 거 주셔야 돼요. 입을 거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좀 재산 주시면 내 11조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나를 지켜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무사히. 하나님은 네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훨씬 더 큰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훨씬. 근데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하고 나는 어디요? 지금 요 앞에만 보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어야 되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봐요. 자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냐.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도 여호와께서 하나님 거기 계시고 시올에 저 땅 밑바닥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계시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거기서도 붙드신다. 거기서도 인도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앞뒤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하면서 뭐 또 본즉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야곱의 현실과 하나님 약속 안의 야곱은 어때요? 차이가 멀리 떨어져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야곱의 현실 막막한 광야입니다. 장래에 불확실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야곱은 영광스럽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현실과 지금 내가 있는 현실과 실상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만이 현실인 줄 알아요.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보고 있는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 꿈에 본즉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꿈으로나 이상으로나 선지자의 말씀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봤단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꿈에 본즉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으로 본즉,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닥다리. 그래서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하는 것처럼 현실과 실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실상만 보면서 믿음이, 아니 현실만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성령의 어떤 내 속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이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 실상의 세계에 속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야곱이고 나는 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야곱의 신자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저런 이 세상에 낙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욕심,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떠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세요 하면서 구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이 소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내게 나타나셨고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의 계시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거지요. 이 시대의 야곱, 이 시대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 하나님이 그 소원,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가져오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차원적인 거 말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신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하거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본다. 손자가 뭔가 이렇게 책에다가 막 낙서를 해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손자한테 이렇게 갑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가 이렇게 해놨어. 까고 이제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또 막 그러고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손자가 그걸 느끼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지. 하나님은 신자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성전에 임재하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의 소원은 신자에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증표가 자신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그걸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잊을지 몰라도, 야곱은 바다나람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잊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약속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신자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신자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것을 발견하든 못 발견하든, 깨닫든 못 깨닫든, 신자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래서 신자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님. 그 찬송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사귐을 가져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그리고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만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영광스럽고 복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